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에 자신에게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러한 수군거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무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깊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분으로 알리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면서도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무리들이 품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알리신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을 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그들에게 그 불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아들에게로 나아오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설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것 없이는 아무도 아들에게 나아와 그를 믿을 수 없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만나는 일을 통하여 은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요소와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생의 가르침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과 방편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는 누구도 아들에게 나아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직접 그 마음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장차 새롭게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울 것이라고 명백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이 신비로운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가르치시는 그 신비로운 가르침은 믿는 자에게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통상적으로는 사람의 전도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베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과 본질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참되고 거짓없는 가르침을 가르쳐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것이라 하시며 이런 가르침이 있기에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요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아들에게 나아올 수 없으며 또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잘못된 대로 흐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신자가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가르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그 본질을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신 그만큼만 배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들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알문,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로서 아버지를 독특하게 아시는 주님의 그 알매 신비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왔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그 알미 참으로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직접적인 가르침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일하고 독특한 알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앞서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한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되며 그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알리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성령의 역사하심, 또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어 알리시는 일 등이 개입되는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때에야 우리가 참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